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담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슬픔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놓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오늘 주님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박수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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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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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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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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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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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를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노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날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빛을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끝에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시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다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내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 주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의 맘에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오면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완량되고 가난한 신화를 버리고 번영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기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을 부르시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교회의 좋은 일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네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 이 편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 예, 세상에 많고 많은 좋은 일들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더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훈련 가운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이냐면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경건 훈련 꼭 필요하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으로 보입니까? 예, 사파이어라고 하는 그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의 그 원석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애리조나의 한 보석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석 전시회, 그러니까 예쁜 그런 돌들 있잖아요. 이러한 돌들을 전시해 놓은 그 전시회에 갔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돌멩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 돌멩이를 팔고 있습니다. 그 돌멩이의 가격은요 1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만원 남짓한 그러한 돈이면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상이 이 돌멩이를 딱 보더니 이거 얼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15달러는 겁니다. 정말로 15달러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비쌉니까? 그러면 5달러 깎아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석상은요, 이 한 돌멩이를 10달러에 사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헐값에 이 원석을 사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이 사람은 이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이 원석을 갖다가 또 다듬고 또 다듬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그리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팔았습니다. 팔아 가지고 얼마를 벌었냐면은 228만 달러를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원 남짓한 그 돈으로 원석을 사가지고 이 사람이 또 다듬고 잘 다듬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26억 정도 되어지는 그 가치의 것으로 이 사람이 바꾸어서 이렇게 많은 유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꾸면은요 엄청난 그런 가치 있는 그러한 물건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연단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잘 훈련되어지면은요 10달러짜리가 얼마가 될 수 있다고요? 228만 달러, 그 정도의 그런 가치 있는 엄청난 그런 가치의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고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훈련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훈련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의 훈련, 또 한 가지는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훈련이 더 나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책 봅시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육체의 연단,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런 훈련 없이 운동선수는 그 경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경기에 나가기까지 많은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하는 그러한 그 육체의 그러한 그 훈련 말입니다. 훈련. 여기에서 육체의 연단이라고 할 때에 그런 운동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냐면은요 세상에 훈련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지휘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휘 연습을 하고, 그리고 연주자라고 하면 끊임없이 연주라고 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명연주자 그리고 명지휘자가 되어지죠. 지휘자 가운데 정말로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그리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쉬면은 청중이 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러한 그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그 재능을 타고났는가? 아니요. 이 사람은 부지런히 무엇을 했다고요? 육체의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이 있죠. 유익이 있죠. 그리고 손정의라고 하는 소프트뱅크 맞습니까?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독하게 공부를 합니다. 지독하게. 젊었을 때에 한 3년 정도 병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 4,000권 정도 되어지는 책을 독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4,000권 읽었다. 대단하죠. 예? 이 사람이 그때의 기업 경영에 대한 그 모든 설계를 갖다가 그때 다 수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4,000권을 읽는 그러한 그 육체의 훈련, 그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죠. 제 목소리가 지금 많이 좋지가 못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교단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합 집회에서 제가 찬송 인도를 하는데 찬송 인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혼자 마이크 들고 찬송을 쭉 이렇게 부릅니다. 새벽에 30분, 그리고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이렇게 하는데 이 찬양 인도를 쭉 이끌어가다 보니까 목이 다 쉬어버린 거예요. 왜 목이 쉬었습니까? 평상시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평상시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장진아 전도사님께서 정말 찬양 인도를 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찬양 인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 인도를 제가 딱 맡게 되었을 때 긴장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안 쓰는 그 목으로 갖다가 또 쓰다 보니까 또 이게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을 잘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육체의 연단은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다고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면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경건 훈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한다면 어떤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냐면 경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 이 경건 훈련을 잘 하게 되어지면 금생에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유익이 있고, 그리고 또 저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정말로 유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훈련이라고 한다면 그 훈련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경건 훈련이라고 할 때에 경건이 뭘까요? 경건. 그러니까 경건을 얘기할 때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의 바른 태도, 이것을 단정이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경건이라고 할 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인데, 이 사람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다. 아무개 권사님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무개 장로님은 정말로 경건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과 앞으로 세워질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경건한 사람, 경건 훈련이 잘 되어진 그러한 사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경건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잘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갈 때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있잖아요. 단어 하나하나를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성경이 하나씩 이렇게 풀어지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경건을 영어로 하면은 경건하는 가들리, 경건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가, 여기에다가 ly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경건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요, 경건이라고 하는 그 명사를 만들려고 하면은 NESS, godliness 이렇게 딱 하면은 경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어에 LY가 붙으면은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은 뭐뭐 같은, 뭐뭐 닮은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경건은 뭡니까? 경건. 하나님 닮은 모습,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예? 하나님 같은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개 권사님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누구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닮은 사람. 또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 우리가 예수님을 다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건한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 품으라. 누구의 마음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 되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상태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있든지 같이 있지 않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 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모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또 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에 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 내가 의롭게 되었으면은요,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점점 거룩해져야 할 그러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야죠. 이제는 예수를 알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점점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내 가정에서도 예수로 살아내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예수로 살아내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경건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닮아가야죠. 예,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딱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목에 딱 힘주고 있는 거, 어깨에 딱 힘주고 있는 거,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경건, 그런 것이 아니라 경건이 무엇이냐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는데, 이 경건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신 것처럼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지고 거룩한 그러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또 생활도 거룩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에 두 가지 훈련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떤 훈련요? 육체 훈련. 예, 그 다음에 또 경건 훈련이 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유익이 있다고요? 경건 훈련이 더 유익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경건 훈련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가?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점점 경건해지려고 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 되려고 하면은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 말씀, 기도, 순종, 말씀, 기도, 순종, 말씀, 기도, 순종.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게 경건 훈련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순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결정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네?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인성이 참 너무나도 곱다, 바르다 라고 하면 그 인생이 참으로 곱고 바른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격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인격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은 내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그 습관은 무엇으로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게 습관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또 내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에서 나옵니다. 말에서. 그 다음에 또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무엇을 잘 지켜야 되냐면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 내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가? 여기에 보면은요,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또 집어넣을 건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버리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예, 여기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할 때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할머니가 아이를 재울 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너 자꾸 울면은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이런 말이 뭐냐 하면은 망령된 말이야. 예? 다시 얘기하면은 이러한 말, 그러니까 정신없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이러한 말들이 자꾸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생각대로의 말, 행동, 습관, 인격,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떤 것을 다 포함하고 있냐면요, 세상이 이렇게 주는 그러한 그 말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텔레비전을 우리 집에서 좀 없앨 수 있을까? 근데 없애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농구선수 현지업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현지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먹어요. 예? 상당히 많이 먹어요. 사람 같지 않게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먹는 양도 점점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내 머릿속에 딱 이렇게 집어넣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행동도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자꾸 보게 되어지면 텔레비전은 나에게 한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에게 새로운 사상을 갖다가 자꾸 심어줍니다. 또 거기에 보면 또 갑과 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갑과 을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갑과 을을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제가 그러한 쪽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지죠. 이게 뭐냐 하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텔레비전에서 자꾸 나에게 던져주는 그런 말들. 야, 예쁜 것이 최고다. 돈 많은 것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 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말들을 자꾸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그 말대로의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자꾸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냐면은 4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 되려고 하면은요, 야, 정말로 목숨 걸고 성경 읽어야 합니다. 목숨 걸고. 그 다음에 또 목숨 걸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기도, 순종. 말씀, 기도, 순종.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어떤 사람 되어지냐면 예수님 같은 사람 되어집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달리기. 예. 그런데 달리기를 잘하는데 왜 잘하냐면은 훈련 받았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합니다. 초등학교 때 정말로 좋은 그 육상 코치를 만나가지고 이분에게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육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 받은 것 중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것이죠. 저는 단거리 선수인데 100m 달리기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복할 때에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출발하는 것. 출발하는 것. 이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냥 단거리 선수들은요, 선 상태에서 그렇게 달려버리면 안 됩니다. 네 발로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튀어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왼무릎은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왼무릎 앞에 발가락 있지 않습니까? 발가락. 그 다음에 또 왼무릎은 딱 땅에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일자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엉덩이를 팍 올려요. 그 다음에 체중을 앞으로 살짝 이렇게 기웁니다. 그 다음에 총소리와 함께 같이 심호흡을 맞춥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소리가 나게 되어지면 쏜살같이 딱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출발하는 것을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보폭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 가지고 또 다리를 크게 벌리는 그런 또 훈련도 합니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리의 근력을 갖다가 또 키우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도 하고 또 타이어를 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결승 그 지점에서는 체중을 앞으로 싹 이렇게 해가지고 다 결승전 통과. 이런 것들 다 훈련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다음날 가면은 또 같은 거 합니다.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같은 거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하나님 닮은 그러한 사람 되어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3가지 반복하면 됩니다. 뭡니까? 말씀, 기도, 순종. 말씀, 기도, 순종. 계속해서 반복하면은요, 정말로 경건한 사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데 말씀, 기도, 순종 가운데
이 스타팅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예?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자꾸 좋은 거 집어넣어야 합니다. 좋은 거.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들어간 것이 내 사람을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예?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그 저자가 성경을 쓸 때에 누가 함께 역사하셨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예?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대단한 책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자꾸 읽어가다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하냐면은요, 예? 읊조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무엇을 중얼중얼거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 연습 잘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어느 정도의 유익요? 예, 약간의 유익, 약간의 유익. 그 다음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것에 다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경건과 관련해서 금생에도 유익이 있고 내생에도 유익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 기도, 순종, 이 경건 훈련 잘 해봐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정말로 유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고난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건 훈련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유익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유익을 보냐면은요,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다. 아니, 장애물을 넘어갈 실력이 되면은 장애물이 없죠. 장애물이 없죠. 인생에 많고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다 극복해 버리면은요, 고난이 없죠. 인생의 모든 사람들 다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 말씀. 야,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경건 훈련 잘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경건으로 인하여서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많고 많은 그 고난에서 고난도 다 뛰어넘고, 그 다음에 또 저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또 천국에서 또 상급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김기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불행이라고 하면 그 불행이 언제 찾아오게 되었냐면, 큰 고난이 언제 찾아오게 되었냐면 대학교 1학년 때에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 부정교합 그 수술을 받는 중에 신경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동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 대학교 1학년 정말 아름다울 때인데 수술을 받던 중에 운동신경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재활을 통해 가지고 운동신경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렸냐면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8개월 만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8개월 전에는 앞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8개월 후에 앞을 보지 못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자살할 것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들었냐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예?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불신앙의 그러한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죽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 죽을 용기가 있다고 하면 그 용기 가지고 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먹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맹인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경건 훈련이 되어지니까 그 경건으로 조금씩 고난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대구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재활 관련된 그러한 것과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장애는 은혜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장애는 가문의 축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경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경건 훈련 되어지니까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경건 훈련 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경건 훈련 잘 되어져야 하며,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경건 훈련 잘 되어져야 합니다. 경건 훈련은 딴 거 아닙니다. 말씀, 기도, 순종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금생에도 유익이 있고 내 생에도 유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여 수건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